다음 주면 좀 좋아질래나 모르겠습니다. 추우니까요. 사람이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고 밖에 나가기 싫어지고 게을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날씨는 밖에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마음은 몸은 추웠지만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좀 따뜻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그 대미를 장식하는 일곱 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전에 여섯 개의 교회들을 살펴보면 칭찬만을 들은 교회도 있고 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마지막 교회,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은 좋게 마무리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드라마도 해피엔딩이 좋고 뭐 소설도 해피엔딩이 좋습니다. 마지막 교회는 이전의 교회보다 더 칭찬받고 더 훌륭한 교회였으면 하는 것이 실은 인간적인 마음인데, 하지만 이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 어떤 면에서 보면 최악의 교회였습니다. 책망을 받고,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모습을 가졌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왜 이런 책망을 받았는지,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끝에 항상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까? 교회들에게. 그리고 귀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 역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한 우리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하는 말씀을 알기 위해서 먼저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어떤 도시였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인구가 많은 상업 도시였고요. 특별히 금융이 발달해서 이 도시 역시 돈이 많았던 부자였던 곳입니다. 오늘날 분당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얘기하듯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굉장히 부자 동네였어요. 그래서 AD 60년에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로마 정부에서 각 도시들마다 복구 사업을 위해서 재정을 다 지원을 해줬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것을 거절하고 자체적으로 복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재정적으로 풍부했다는 것이죠. 이게 부자 동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모 산업이 발달됐고 또 의학과 의술이 발달된 곳이고 많은 의약품들이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아주 유명한 안약이 있었어요. 산업도 발달되고 금융업도 발달되고 의학도 발달되고 아무튼 모든 것이 좀 풍족했던, 돈도 많고 병원도 있고 얼마나 살기 좋은 곳입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 걱정하는 게 뭐죠? 나이 들면 여러 가지 잔병이 많잖아요. 실제로. 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오늘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노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덧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스마트폰을 그냥 못 보겠더라고요. 안경을 항상 벗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니까 멀리서 봐야 되는데 안경을 끼고 이 정도는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려니까 팔이 아파요. 계속. 그러니까 아예 안경을 벗고, 전 또 눈이 너무 나쁘니까 이렇게 봐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러고 봐야 돼요. 진짜 이러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제발 그렇게 보지 말라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아파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병원이 가까운 곳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는 참 살기 좋은 도시였어요. 의학도 발달됐고, 의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약도 풍부했고, 돈도 많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의 교회, 도시에 사는 교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다. 너희는 미지근한 교회다.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러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하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실은 그 말씀은 아닙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다 풍족했는데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었습니다. 물 부족한 도시였어요. 현재 지구상에도 아주 물이 극심하게 부족한 나라들이 있죠. 정말 심한 나라들은 매일 물을 기르러 다녀야 돼요. 그 중에서는 흙탕물 2리터를 얻기 위해 11시간을 걸어서 얻어오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6살 어린아이가 4시간 동안 걸어서 0.5리터의 그것도 좋지 않은 썩은 물 같은 거를 구해옵니다. 목숨을 걸고 구해옵니다. 또 그것을 먹고 또 아이들이 병에 걸려 죽기도 합니다. 1리터의 물을 얻어오면 한 가족이 일주일을 살 정도의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물이 얼마나 귀한 1리터 여러분 그걸로 한 가족이 일주일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껴서 써야만 하는 것이죠. 라우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지만 이렇게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물을 어디서 얻어와야만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나라는 뭐가 많죠? 돈이 많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물을 사서 올 수가 있습니다. 위에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에는 온천수가 유명한데 수로를 연결해서 따뜻한 물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밑에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아주 시원한 물로 유명한 곳이에요. 거기서 수로를 연결해서 시원한 물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가능했던 것이죠. 수로를 연결하는데도 돈이 들었을 거고 이 도시의 물을 사용하는데도 돈이 들었겠지만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이에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의 개념이 아닙니다. 히에라볼리의 따뜻한 온천수는 몸이 아픈 사람들이 온천에 가죠.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따뜻한 물에서 몸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치료제처럼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물은 뭡니까? 사람들의 시원하게 하고 갈증을 해소시키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두 물 다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얘기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필요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가 토해버리겠다. 쓸모없기 때문에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커피를 시킬 때 미지근한 커피 시키시는 분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따뜻한 걸 먹든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먹든지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먹든지 합니다. 주문할 때 미지근한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미지근한 건 맛이 없거든요. 물론 먹다가 미지근해질 수 있고 그걸 먹기는 하지만 의도적으로 미지근한 거를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왜? 맛이 없거든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먹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라우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가 된 게 있어요. 실은 수로를 통해서 연결해 오는 물이 어떤 물이 될까요? 그 온도가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그렇게 유지가 안 됩니다. 따뜻한 물은 식고 차가운 물은 수로를 타고 오면서 조금 데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여기에 오면 조금씩 미지근해져 버리는 것이죠. 의약품으로도 쓸 수 없고 사람들에게 시원한 갈증을 해소시켜 줄 만한 그런 물도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너희는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왜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제는 그들이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부자니까 아쉬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신들도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너무 풍족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었어요. 부족한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안 찾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뭔가 아쉬워야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필요해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부자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아도 뭐합니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니까. 그리고 또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난해. 뭐가 가난했을까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까 양모 산업으로 유명했고 검은 옷을 사람들이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마 명품이었겠죠.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 유행했던 옷들을 입고 다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안약으로 유명했는데 너희는 눈이 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이죠. 의학, 양모산업, 돈. 근데 주님은 가난하다, 너희는 벌거벗었다, 너희는 눈이 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풍요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풍요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점점점 소홀해집니다. 왜? 주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주님이 없어도 나는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자였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기근이고 핍박이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벌거벗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눈이 멀었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나쁜 것은 아니죠. 물질이 악은 아닙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지킬 때 분명히 이 땅에 물질적 복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질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물질에 집착하면, 그것에 만족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의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풍요롭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양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겠다고 했어요. 즉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풍요롭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신명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구약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마음과 뜻을 다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우선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가장 최우선, 그리고 그들의 삶에 안정을 주는 것은 물질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이고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어느덧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삶에 익숙해져 버려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들,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을 찾는 소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지금 미지근한 영적 상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개척교회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는 물론 지금도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욕도 있고 뭔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고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점점점 느슨해져 가는 저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인원 한 30명 되는데도 이 정도인데 50명, 100명 되면 나는 어떻게 변질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조금만 안정이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죄성입니다. 어쩌면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조금씩 그렇게 미지근한 상태로 되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미지근한 상태로 되어져 가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그런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눈이 멀었거든요. 자신들의 벌거벗은 상태를 몰랐어요. 자신들은 돈이 있으니까 교회에 오고 교회 행사 프로그램 참여하고 하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실제는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시작할 때 부르는 찬양이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선곡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온전히 올해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물질이나 그 다른 것들을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라는 찬양을 선곡을 했습니다. 올 한 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영적인 가난과 눈먼과 벌거벗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가지 방법인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하다고 했는데 그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것이죠. 금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뭐의 상징입니까? 재물, 부의 상징이죠. 금이 많으면 부자입니까? 당연히 부자죠. 여러분에게 금이 많기를 원합니다. 금이 많으면 부자예요. 예. 금이 많다는 건 우리가 부자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이 그냥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뭡니까?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금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세상적인 관심이나 그런 데 집착하거나 거기에 유혹에 빠진 믿음이 아니라 혼합되어져서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불순물이 섞인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순수한 믿음을 살아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진짜 금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부자의 기준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자산이 10억 이상은 돼야 부자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자이십니까? 일단 저는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말하는 부자는 자산이 10억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섞이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이 영적 부자들입니다. 또한 흰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검은색 양모를 입고 그것을 입고 다녔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명품, 구찌 뭐 이런 옷들을 입고 다닌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희가 흰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자랑했는데 흰옷을 입으래요. 주님이 입으라고 한 흰옷은 무엇입니까? 성결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것은 명품 옷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성결한 삶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주님은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을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다니십니까? 흰 옷을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백이민족이기 때문에 흰옷과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약을 사라고 합니다. 이 안약은 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흙을 침으로 익혀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침이 안약인 것이죠. 진흙에 이겨서 발라줬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됐는데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지금 안약은 예수님인 것이죠. 그들은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됐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영적 가난과 벌거벗음과 눈먼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이것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사야 됩니다. 얼마에 사야 됩니까? 오늘 제가 주보에 실었던 것처럼 얼마면 됩니까? 내게서 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사라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게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로부터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성결한 삶을 사는 것, 순수한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안약, 영적 안약, 예수님을 사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가능한 것이고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의 은혜로 주어주는 것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느낀 게 무엇이냐면 사람이 노력한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사람 잘 안 변합니다. 기독교는 나의 열심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이니까요. 기독교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 말씀 정말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의 총 주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으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여전히 뭐 하고 계십니까?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영적 가난에서 벗어나고 영적인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부요하다고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놓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게 살고 눈 멀고 헐거벗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가난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여전히 노크하고 계시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실은 어쩌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신 거예요. 문 좀 열어다오. 내가 좀 들어가야겠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문을 잘 안 열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누가 일하십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질 않아요. 주님은 노크를 하시는데 자꾸 닫고만 있습니다. 그 문을 열 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아이들만 남겨놓고 이제 교회를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당부를 할까요? 낯선 사람이 오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라. 배를 눌러도 아는 체 하지 마라. 대답하지 마라. 하도 세상이 위험하니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그대로 합니다. 낯선 사람이 배를 누르면 TV를 끕니다. 왜 끌까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우리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이 사인인 거예요. 노크를 해도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에 오면 얘기합니다. 누가 노크를 하고 누가 배를 눌렀다.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노크를 하는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냥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 때까지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 눈먼 상태로 살아가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을 지금도 계속해서 노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순수한 믿음을 갖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음성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죄악된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시고 영적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풍요로운, 그런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차든지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께 마음을 열므로 우리가 주님께 필요한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